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의 상황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때 좀 깊이 있게 많이 했었죠. 요한복음까지 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누가복음 24장을 공부할 때에 그때 좀 많이 깊이 있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는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이제 3번 나오는데,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누구를 만나는 사건? 베드로를 만나시는 사건. 그래서 그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사명을 주시는 특별한 그 만남이고, 이 2번의 만남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모든 제자들, 여러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엇을 부탁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누가 봤다? 마리아가 봤다 그랬죠. 왜요? 그 부활하신 그 곳에 누가 갔더라? 마리아하고 다른 이제 여자들도 갔는데,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다른 여자들은 어쨌다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도 잡고, 그랬더니 야, 잡지 마, 나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는 빨리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봤다 그러고, 또 이제 다른 곳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디로? 갈릴리로 가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활하시면서 누구를 보셨다? 마리아를 보시고 19절에 보면 그날 저녁입니다. 첫날 저녁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일날 부활을 하셨고, 그날 저녁 때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문 열으라고도 안 하고 그냥 닫힌 문, 닫힌 그 곳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뭘 보이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맞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말씀이 아니고 다시 반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이 있으라고 구하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를 보낸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 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할 사람이 누구다? 너희들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뭘 받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뭘 받고 가야 된다? 성령을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인이 되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23절의 말씀은 어때요? 생각 안 해요. 네. 있는 줄 알아요. 네. 있는 줄은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있는 줄은 아는데 상관이 없어 나오고. 네. 네. 그래서 23절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왜 이야기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과 함께 뭘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어떻게 아냐? 마태복음 9장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낫다 하시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왜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나을 만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너 낫다가 아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말씀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이 어때요?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웃기네 한마디로 그 말이요. 네가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약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해봐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왜 그 말을 했다? 일부러 했다. 왜?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일부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스리는 권세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죄사함의 권세를 무엇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지 않을 거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이잖아.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이미 지금 어떤 죄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죄를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 왜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권세를 안 받았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 이름과 함께 성령과 함께 받기 때문에 죄사함을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 사함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쨌어요? 우리의 죄값을 먼저 다 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미리 먼저 생명으로,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 갚으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죄 문제로 사단이 가서 참소를 할 때 뭐 한다? 너는 시끄러워. 내 거야. 왜? 예수님이 내가 핏값 주고 샀어. 내 피로 샀어. 가는 내 거야. 죄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너는 건드리지 마. 누구만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그거 깨닫게 할 거야. 그래서 회개하게 할 거야. 회개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이미 그 죄값은 다 치렀어. 너는 까부지 마. 정죄하지 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심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책임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뭐를 주셨다?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을 받기 전에 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죄사함의 권세를 받으면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성품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사함의 권세를 내가 온전히 그 의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죄 사함의 권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못해. 나는 죽어도 못해. 이러면 어쩐다? 내 죄도 용서를 못 받는다니까요. 내 죄를 용서 못 받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빙빙 돌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리송하게 빙빙 돌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잘 모르는 거예요.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괜찮나 보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면서 죄사함의 권세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또 무슨 권세?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뭐를 다스려야 돼? 그 죄를 다스려야 돼요. 원수마귀를 다스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든지 명령할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를 다 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네. 그래서 저에게도 이 기쁨교회 가기 전이었지만 그때 코피 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전에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근데 우리는 어때? 받았으면서도 몰라요.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달렸다. 누가 물어보면 이제 정신이 깨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러는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어때요?
몰라요. 그리고는 어때? 누구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찾아갈 거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예수 이름에 대한 그 권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죄사함의 권세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언제? 여들의 후에. 이 첫 번째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어때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어. 그랬더니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또 집안에 모여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면 뭐부터 선포하십니까? 평강부터 선포하십니다. 평강부터 선포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늘 뭐 가운데 살아야 돼? 평안한 가운데 살아야 돼.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안 계실 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 만져봐. 또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냥 완전히 이제 승복을 하고 이제 선포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정말 강하게 받지 않고 막 천국과 지옥을 본다든가 주님을 만난다든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도 믿음이 변함없이 갈수록 뭐하는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예요. 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한 번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본 적 있냐? 만난 적 있냐? 없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한결같은 믿음을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냐? 몇십 년이 지나서 옛날에 다 집사 때 우리 교회 뭐 반주했던 그런 그때 자매였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크게 굴곡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만난 사람이 딴 데 가면 안 되지. 만나서 정말 붙들려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거 없이 그냥 내 믿음으로 보지 않고 크게 경험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쭉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때?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그냥 누구는 보여줬는데 왜 나는 안 보여줘? 그걸 안 보여주시면 나를 몰라서 나를 제껴놔서 안 보여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막 낙심하고 막 나도 보고 싶은데 나는 안 보여주고 그러고 난리를 쳐. 그래 누구한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겠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 끌어올려 주시려고 변하지 않게 하시려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려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러는 거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만큼 우리는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맨날 나한테 막
보여주고 막 들려주고 막 그게 있어야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이 변함없이 쭉 가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예. 특별한 그러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은 한 그리고 웬만하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정말 저거는 내가 어떻게라도 해서 천국이라도 보여줘서 저를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사람 보여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고 가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또 좋아요. 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한 대로 내가 다 행하면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하는 거 뭐예요? 내가 깨달은 거 전한 거예요. 나도 지금 가고 있고 나도 안 되는 것들 중간중간 하나님께 제동을 받고 그걸 또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뭐는 알아요? 방향은 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예. 그래서 그 아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같이 가자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나는 그 일을 다 이미 이루었고 나는 먼저 앞서 있는 믿음이고 그런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강사님도 마찬가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예. 먼저 섰다고 해서 끝까지 먼저 가라는 법이 없어요. 먼저 섰어도 넘어져가지고 제일 꼴찌로 갈 수도 있고 아예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님께 구하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 기억하지 마시고 뭐만 기억해 주시라. 나를 인도하시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만 하나님 해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해야 돼?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럼 뭐 하도록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 기록된 말씀만으로 영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길을 통해서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복되다. 그래서 이제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써져 있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셔서 이 일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외에도 여러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 그래요? 책을 뭐 몇 권을 또 다 못 쓴다고 그러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특별히 이것만 뽑아서 기록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의 사건들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뭐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 또 뭘 주셨다는 거?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수마귀도 대적하고 죄도 다스리고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복음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방법과 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